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 질서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혼돈하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 이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또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사회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회복이 돼야 돼요. 기차가 아무리 육중해도 내일 위에 서야 달려갈 수 있고, 비행기도 날아갈 때 항로가 있고,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고, 자동차도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도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이런 질서 속에서 안정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즘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중독은 제정신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정상적이지 못한 무질서한 현실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난 종말적 징조를 한마디로 무질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종말에 일어날 무질서한 징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고 또 끝없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별 해괴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에서는 짐승의 난자와 사람의 정자를 결합시키는 이 생명체를 실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생명윤리 논란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는 생명체가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짐승 새끼입니까? 인류의 무서운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제정신이 파괴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와 같다는 그 시대를 직시하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모습에서 그러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회복이 되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건강한 정신이 필요하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저 맞은편 고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힌 자의 오늘 특징을 세 가지로 잘 보여줍니다.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첫째 오울에 옷을 입지 아니하며 두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서부터 제정신을 잃은 거예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뭐예요? 자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자의 모습이에요. 옷은 수치를 가리고 자신을 단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를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무질서한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귀신이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또 하나는 집에 거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집이 뭐예요? 우리가 날이 좋으면 내 집이 무슨 좋아서가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 집이 삶의 안식처가 되고 집안에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집을 떠나면서부터 안식이 없어집니다.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서부터 무질서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어딜까? 우리의 집은 어딜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다가 거처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무덤이 어디입니까? 부패한 곳, 냄새나고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무덤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곳이 무덤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덤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 자기 의지가 아닌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고 무덤가에 거처를 정했다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바로 귀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보여주는 무질서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추락시킨 자가 누구이냐?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제정신을 빼앗아간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빛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무질서한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빛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제정신을 잃고 무질서하게 여러분의 자리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기고 오늘 제정신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나?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합니까?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 두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갈망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부르짖음이 하나 있고, 오늘 여기 귀신의 부르짖음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떠나가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피하려고 울부짖었습니다. 여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도망을 가고 피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산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오늘 또한 여기에 28절에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오늘 여러분,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귀신도 알았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던 것, 우리가 무거운 짐, 인생의 진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귀신의 정체는 뭘까? 오늘 귀신의 정체가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귀신의 정체가, 귀신은 29절에 더러운 영이라 해서 더러운 영, 29절에 주님은 더러운 귀신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오늘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떠나가라고 몸부림을 쳤을까?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속성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마음, 깨끗한 삶을 살면 귀신이 tum을 타지 못합니다.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야. 온통 사회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TV 드라마 보세요. 잘못된 뒤틀린 사랑, 이걸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데 빠져있는 인간들은요, 가정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처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혼돈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사회예요.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정신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여러분 그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오늘 영적인 무질서를 만드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귀신이 들어온 목적이 있어요. 왜 귀신이 고라사 귀신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제정신을 파괴했느냐?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쇠사슬에 묶여 놓았는데 그것을 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은 영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제어하거나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향해 나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원수마귀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귀신은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악한 영도 이름이 있어. 이름.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대라.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란 뜻이에요.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30절에 귀신을 향해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 즉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연대급 병력 또는 사단급 병력이면 숫자가 3천에서 10,000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나옵니다. 항상 복수로 나와요. 이 귀신들은 사탄의 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속에 나온 귀신들이 그 2,000마리의 돼지들을 호숫가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러므로 귀신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나니.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악한 영을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간자요 회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간을 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 신앙생활 안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합니다. 충성하려고 하면 충성을 방해하고 봉사를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 관계보다 먼저 내가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간을 시키고 분쟁을 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럽고 악한 영은 주님만이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오면 더럽고 어두운 영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영은 주님만이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품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고 제정신이 회복이 된 모습이 나와요. 오늘 여기 35절에 영적 무질서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영적인 무질서. 여기 35절에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옛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제정신을 잃고 있어요. 사단의 혼미함 속에서 방황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옷을 벗어 던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나 평안과 쾌락을 누리려고 하지만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집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그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가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신이 떠나가니까 제정신이 들었고, 제정신이 드니까 옷을 단정히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더러운 무덤가를 청산했습니다. 더러운 자리를, 방탕한 자리를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다면 그 자리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주님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주님을 부르세요. 내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친다고 무너지는 건 난 아니야. 빛이 와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정상적 삶으로 회복이 되고 제정신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평안이요, 예수만이 길이며 예수님의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을 떠나 있는 귀신 들린 자처럼 방황하고 헤매이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을 것 같은 안식이 있지만 거기는 생명 없는 무덤가와 같은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제정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이 제정신을 회복할 때 예수님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해갔는지 말하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제정신 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그리고 너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전파하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졌는지, 이런 평안을 얻었는지, 이런 제정신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해줘라. 왜? 그가 제정신이 아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한 된 후에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 너희 집을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줘. 건강을 치유해 주신 목적,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은혜가 있다면, 남다른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지혜가 있고 잘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었다 고침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면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세상 사람들 향해 제자를 삼아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무질서하고 혼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병든 사회, 병든 문화입니다. 병든 영혼입니다. 주님만이 전인적인 치유자가 되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무질서하게 살던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오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치유받은 것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부딪히고 자꾸 사람과 부딪히고 환경과 부딪히지 말고 주님과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